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의 비유를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마태복음 25장은 24장 바로 뒤에 있는 장입니다. 24장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종말에 관한 말씀이 24장입니다. 그렇다면 25장은 그 내용이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25장 첫 번째 말씀이 열천의 비유 아닙니까? 분명히 재림이거든요. 재림 때에 손에 등불과 기름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자, 이것은 분명히 재림에 관한 것이 맞는데, 두 번째 비유, 즉 달란트의 비유는 도대체 무슨 비유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열천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가지 비유 중에서 가장 쉬워 보이는 달란트의 비유가 가장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그 주인의 답변이 너무 의외이기 때문입니다. 원금을 잘 보장해서 낭비 안 하고 돌려드렸는데 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바깥 어두운 지옥에 들어가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좀 꾸지람을 하시고, 야, 앞으로는 잘해, 그러면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잘해라, 훈계 정도로 끝난다면.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울며 이를 간다, 이건 지옥의 전형적인 표현이거든요. 잘 보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까먹고, 재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까먹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손가락질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송아지 잡아가서 한치해 주면서, 아니 원금을 하나도 상실하지 아니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뭐 칭찬은 못 받아도 지옥에 가야 합니까? 저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은 한 달란트 받은 자, 이 못된 인간, 지옥 가서 마땅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좀 억울하겠다. 자기 나름대로 실수 안 하려고 땅에 묻어놨는데 그 파가지고 다시 드렸는데, 칭찬은 안 받는다 할지라도 이게 무슨 지옥에 갈 죄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성경을 좀 깊이 읽어야 합니다. 자, 몇 가지 이 수수께끼를 이해하는 몇 가지 이제 사전 작업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달란트가 뭐냐 하는 거예요. 물론 달란트는 동전의 단위입니다. 드라크마, 데나리온, 달란트. 그 중에 제일 높은 단위가 바로 달란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제일 화폐 높은 단위가 신사임당 5만 원짜리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 때는 지폐가 없었고, 이 은이나 금 혹은 동, 구리 혹은 쇠 등 이런 금속으로 만든, 보석으로 만든 금문으로 만든 돈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달란트가 돈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첫 번째,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목사님으로 설교를 들 때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것은 재능이다.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치는 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운동을 잘하는 탤런트가 있다. 재능이다. 어떤 사람은 문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하고 이 탤런트다. 그거를 활용을 잘해가지고 많은 것을 남겨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들으셨죠? 저도 그 첫 번째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좀 들고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탤런트가 뭐로 보이느냐? 사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의 크기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처럼 각각 다르다. 그렇게 또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어디로 초대하느냐면 세 번째 해석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해석. 저도 지금 처음 들어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한번 조심스럽고 가슴이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이 해석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로 보이느냐? 이 탤런트가 기프트예요. 기프트. 선물로 보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이 달란트 5개, 2개, 1개 총 합치면 몇 개예요? 8개죠. 은으로 만든 달란트 8개가 원래 누구의 것이었어요. 이 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원래 누구의 호주머니에 있던 거예요. 자, 주인의 호주머니에 있던 8개의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5개, 한 사람에게 2개, 한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왜 받았습니까? 월급날 받은 월급입니까?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그냥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선물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5개, 2개, 1개 주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에게 이걸 주시는 주인님, 주님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감사가 등장되는 것이죠. 선물과 감사. 제가 이 패러다임에서 이것을 보라고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 제가 돈은 선물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재정은 선물이다. 선물로 생각하는 사람은 풍성하고 부유한 마음과 부유한 길에 써 있는 하나님의 부유한 백성이에요.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대로 선물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악착까지 모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엄청난 돈은 가졌을지라도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어폐가 있죠? 돈은 많은데 부유하지 않다. 이 부유하다는 말을 영어로 wealthy라고 해요. wealthy. 돈이 많은 사람을 영어로 rich라고 합니다. rich한데 wealthy하지 않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달란트 돈 단위가 굉장히 큰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했을 때 요새 돈으로 몇 조에 해당한다고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달란트가 결코 작은 단위가 아니에요. 이거를 받은 이 사람은 그 마음에 감사라고 하는 태도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뭐가 하나 보이죠.
뭐가 보이느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보이는 거예요. 아, 뭐가 없구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가져오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hard man. 영어로 hard man이에요. 굳은 사람이라, 딱딱한 사람, 완고한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 대신에 이것을 맡겨준 주인 혹은 주님에 대해서 뭔가 마음속에 감사 대신에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평이 섞인, 뭔가 사랑하는 마음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을 평소에 자기가 아는 지식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께서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죠? 잠깐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심어놓고 자라서 열매가 맺으면 거둔다. 정당하잖아요. 근데 심지 않는 곳에 가서 그걸 거둬요. 이게 뭐예요? 내가 심은 것이 아닌 밭에 가서 내가 거둬와. 이게 뭐예요? 수금해와. 내가 심지 않은 사업체 가서 주세요. 임마 줘. 이건 뭐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형성되는 걸 알고 계시죠? 또 하나는 해치지 않은 곳에서 거둔다. 이 말이 뭐냐면, 이 해친다는 말이 뭐 덤불이나 수풀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거기에 있는 과일이나 뭐 이런 등등의 소중한 열매들 이런 거 있을 때는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다 해치고 그리고 따야 된다는 건데, 아니 주인은 심지도 않고 거두오고 해치지도 않고 가져오는 사람이다.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이 말에 주인이 화를 냅니다. 너는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여러분, 여기가 포인트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달란트를 묻어나는지 이유가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많이 두려웠거든요. 나와요 안 나와요? 두려웠다고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달란트를 뭐라고 세 번째 영역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까? 선물이라고 그랬죠. 선물로 여긴 사람은 감사히 여깁니다. 한 사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달란트가 몹시 귀찮은 숙제였습니다. 선물이 아니었어요. 왜 이걸 딴 걸 나에게 줘가지고 나를 테스트하는 거야 뭐야? 이거 만약에 장사 못하면 야단치려고 그러지. 차라리 숨겨놓자. 도대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마음이 어떻게 베베 꼬였길래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이거죠. 문제가 있죠.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는 곧바로 immediately, 여기 영어 보면 즉시 바로 달려가서 장사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뭐하여? 장사하여. 따라합시다. 장사하여. 한 번 더 장사하여. 지난주 본문에도 장사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지난주 본문에 뭐에 관한 거였죠? 그 멀천트 상인 아니었어요? 여기도 장사가 나오죠?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한 게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멀첸트에 대하여 굉장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섯 달란트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고시 공부를 했더라. 안 돼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고시원에 들어가가지고 사법고시에 합격해가지고 검사 판사가 돼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기업체 후드려 쳐가지고 돈 벌어 왔더라. 안 돼 있어요. 그냥 장사를 했습니다. 여기 유대인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장사. 예수님은 장사를 매우 영광스럽고 찬란한 것으로 말한 흔적은 없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장사를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 장사에 대해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이제 풀려져 가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뭐를 안 한 겁니까? 뭐를 안 한 거예요? 장사를 안 한 거예요. 2달란트와 5달란트는 뭐를 했습니까? 장사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뭐를 하자? 여러분, 이거 단순 논리로 가면은 장사를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장사하자, 비즈니스 하자, 사업하자, 이 얘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무슨 장사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치킨집을 했는지 피자집을 운영했는지 김밥 천국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장사예요. 그러면 모든 장사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베스트예요. 인베스트. 투자입니다. 여러분은 투자라는 단어를 탁 들으면 주식 투자, 부동산 투기, 투자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들려서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인베스트. 예수님은 인베스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는 하면은 무조건 5달란트가 옵니까? 아니면 5달란트 오히려 빚지기 십상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사 해보신 적 없으시죠? 장사 좀 해보셨죠? 이런저런. 그것도 장사라고 볼 수 있는데, 장사하면 10명이 하면 1명 정도는 5달란트 얻고 그 다음 1명은 똥이고 나머지 8명은 다 망해요. 우리나라에서 치킨집 만들어가지고 성공률 몇 프로인지 아세요? 근데 어떻게 이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리스크를 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진했다. 이 얘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그냥 5달란트가 확 들어왔습니까? 이 5달란트를 남긴 이 사람의 눈물, 이 사람의 결단, 이 사람의 기도, 이 사람의 맷집, 여러분, 제가 어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금융공학회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경제 관련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좀 고위직에 있는 분하고 만났는데요. 그분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교수님 혹은 목사님, 사업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망하는 게 사업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업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망하는 게 사업이에요. 그럼 어쩌라고? 사업 잘하는 사람이 사업 잘해야지. 그럼 어쩌라고요? 이분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사업을 성공하는 게 아니라 간절함이 사무친 사람이 사업을 성공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철학이더라고요. 필로소피. 문학이라고나 할까요? 뭐가 사무쳐야 돼? 저는 그 한마디를 듣고 이야, 이거 참 생각할 점이 많다. 여러분, 이 5달란트 예수님께 받아가지고 혹은 주인한테 받아가지고 남긴 이 사람이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MBA 나와가지고 실력으로 가지고 5달을 남긴 게 아니라 어쩌면 간절함이 사무친 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겠습니까? 능력 좋고 실력 좋아서 남긴 게 아니라 간절했던 거예요. 주님, 나 믿고 남겨주셨는데 나 손해볼 수 없지. 이런 마음. 1달란트 받은 자는 이 사람에 비하면 너무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이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이지고잉. 묻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지고잉이에요.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야기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인생이 뭡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려움이 오면 이리 피하고, 이 어려움이 오면 저리 피하고, 달란트 땅에 묻어놓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부딪히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업의 사장이 되거나 오너가 되면 직원들에게 시켜봐요. 학생 이거 해봐. 저 못하는데요? 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해보겠습니다. 둘 다 못해. 근데 한 사람은 해보겠습니다 하고 한 사람은 못합니다. 왜 저 이거 시키십니까? 저 못하는데요? 못하는 줄 아는데 왜 시키세요? 못하는 줄 아는데 저 시켜가지고 자르려고 그러시죠? 요즘 그렇게 나와요, 애들이. 못하는 줄 알면서 일부러 시켜가지고 성과 없으니까 너 나가라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죠? 작전 쓰시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은 안 그래요. 못하는 줄 아는데 왜 시키시지? 해보겠습니다. 밤을 새워 컴퓨터에 들어가서 하는 법 배워가지고 다음날 아침 해와요. 눈이 10분을 얼굴로. 완전히 어설퍼. 그래도 그 오늘은 수고했어요. 테스트가 아닙니다. 인생을 대하는 태도라고나 할까요? 인생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 살면서 대화하고 밥도 먹고 대화하고 싶으세요? 아까처럼 베베 꼬여있는 사람하고는 단 5분도 대화하기 싫어요. 저는. 해보자. 어렵지만 해보자 한번. 이런 사람은 대화를 하고 싶어요. 배울 게 있을 것 같아. 내가 인생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사람 사는 법을 배우고 싶다. 자, 이렇게 보면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떤 인간인지 드러나죠. 뭔가 그 속에 이 주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꼬여있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거는요, 조심성이 많은
아주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비겁한 거예요. 제일 많은 두려움 중에 하나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저는 사람의 인격의 가치를 어디에 보냐면 얘기하기 싫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줄 아는가. 다시 얘기하기 싫은 사람을 넣고 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가 아닌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의 척도가 나누어집니다. 왜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그 사람 얼굴,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도망가고 싶어요. 막 시속 120km 그냥 사라지고 싶어. 그러나 만나야 돼. 얘기해야 돼요. 설득하기도 하고 이해를 시키기도 하고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인격이 갖춰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두려움은 비겁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한 달란트가 정말로 인격이 됐더라면 그는 물었을 겁니다. 주인님, 제 질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한 달란트를 가지고 만약에 잃어버리면 저 엉덩이 막 맞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저 걱정되는데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주인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한번 열심히 해보면 안 될까? 기도하면서 해봐. 이런 과정이 있었더라면 땅에는 묻어놓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도 한 달란트를 남겼더라. 그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넌 한 달란트를 남겼니? 그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마음, 비겁한 마음, 말을 꺼내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뒤돌아서서 주인을 원망하면서 결국 엄청난 실패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반자가 슬픕니다. 그래서 원인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감사가 없었습니다. 진짜 부유한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를 더할 수 있도록 부유하게 될 겁니다. 부유한 길에 서게 될 겁니다. 절대로 사람에게 꾸지 않고 나눠줄 거예요. 점점 하나님께 감사함이 많아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모든 물질은 선물입니다. 내 거로 생각하고 인색한 사람들, 그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만 많지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부유한 사람은 감사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견한 건데요. 여러분 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 가지 비유 있잖아요. 열천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에 정확히 일맥상통하는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일까요? 왜냐하면 각각 다른 세팅이에요. 그리고 메시지도 달라요. 첫 번째는 기다림과 준비에 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성실함과 신실함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긍휼, 사랑, 돌봄 얘기예요. 세 가지가 각각 포인트가 틀려요. 그런데 한 가지 줄로 딱 통하는 한 가지 줄이 있어요. 스레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맞출 수 있으세요? 세 가지다. 세 가지 다 주인이 등장합니다. 그죠? 첫 번째는 신랑이고, 두 번째는 주인이고, 세 번째는 임금이잖아요. 그죠? 등장하죠.
이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그냥 계십니까? 어디 갔다 오십니까? 첫 번째도 혼인을 위해서 오시고요. 두 번째도 맡겨두고 갔다가 오시고요. 세 번째도 천사들하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려고 오세요. 커밍이에요. 커밍. 오심. 이것은 예수님의 세컨 커밍이에요. 재림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다. 세 가지가 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비유는요, 재림의 빛 아래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덕 강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달란트 비유를 우리 열심히 살자 아니에요. 재림의 빛 아래서 보아야 합니다. 재림의 빛, 재림 메시지예요. 그러면 재림 메시지의 이 달란트 비유는 어떻게 해석될까요?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세 가지가 누구를 향해 준 메시지인지를 사람들이 놓칩니다. 100% 다 놓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청중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청중.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세 가지 말씀이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강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설교 저는 많이 들었어요. 헌신 예배 때마다 단골 메뉴고요.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시죠. 성도 여러분, 달란트 많이 남기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양이 되려면 가난한 이웃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름병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만날 준비해야 됩니다. 이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성도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 설교하는 설교자, 하나님의 종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걸 설교하실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목사인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저와 함께 저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애를 씁시다.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 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부 성가대 열심히 해야 돼. 주일학교 교사 똑바로 해야 돼. 지각하지 말고. 집사님들 잘해야 돼요. 전부 이렇게 자기에게 적용해야 될 거를 자기는 쑥 빠지고 없고 집사, 권사, 성가대, 주일학교 사람에게만 열심히 손가락질을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시츄에이션입니까? 자, 제가 이제 이 세 가지를 종의 관점에서 재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양과 염소 있잖아요. 양과 염소에 돌보아 줘야 될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생활보호 대상자 혹은 아프리카 난민들,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걱정스러워했던 12제자를 비롯한 앞으로 이 복음을 들고 세계에 나가서 전해야 될 사람들, 굶고 병들고 감옥에 갇히고, 아프리카 난민이 왜 감옥에 갇힙니까? 우리나라 생활보호대상자가 왜 감옥에 갇힙니까? 여기 있는 사람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지 일반 경제적으로 차상위 계층이 아니에요. 통장장구가 제로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폐유지를 주어야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 된 얘기가 아니라 이분들은 말씀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고 못 먹고 못 입고 결국 죽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란 얘기예요. 이건 제가 했습니다. 2015년에 제가 했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한다고요? 성도들에게. 집사님 여러분, 목사님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권사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 이게 힘드시잖아요. 우리 목사님께 열심히 도웁시다. 그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은 놀랍게도 종들이에요, 종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느 빛 아래서 해석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재림의 빛 아래서 예수님 재림 시에 매 맞고 감옥 가고 못 먹고 못 마시고 광야에 헤매는 종들은 참된 선지자들이죠. 그 참된 선지자들을 가짜 선지자들이 외면하고 방치하고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마귀와 함께, 그게 불구덩이가 나오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불구덩이 가는 자가 있어요. 무적행도 아니고 음부도 아니고 불구덩이.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에 참여하래. 이건 누군지 아세요? 666을 받은 자들이에요.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가리라.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 염소는 뭐 받은 자들이에요? 666 표 받은 종들이에요. 종들, 목사들. 666 표 받은 목사들이고, 양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감옥 가고 굶고 매 맞고 한 자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일반적인 도덕 윤리 해석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예수님의 종말론적 시각이 배제된 채 이거를 해석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이거 해서 이건 일고의 가치도 없고요. 두 번째, 그나마도 종들을 줘야 되겠네. 근데 적용을 누구한테 하냐? 성도들한테. 성도 여러분 헌금 많이 가지고 목사님들 도와줘. 그렇게 하는 게 두 번째인데, 진짜는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목회자들입니다. 네, 목회자가 목회자를 안 돕죠. 우리나라 업종 중에 가장 찌질한 업종이, 목사라는 업종이 어떤 데 찌질하냐? 자기 동종업계의 동력자, 경쟁업자를 처절하게 무시하는 게 목사라고 하는 직종입니다. 건설업, 나름대로 의리 있어요. 노가다. 야, 힘들지? 한잔하자 이래가면서 목사들처럼 비정하고 죽어가는 말건 신경 안 쓰는 그런 직종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멀리 가지 맙시다. 저 짧은 고난의 몇 년 동안에 목사님들이 걱정스럽게 전화하면서 한 번이라도 손잡아 준 적 5손가락도 없어요. 3개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수십 명, 수백 명은 이름 모를 성도들이었어요. 아직까지도 이름 안 밝히는 성도들. 그들이 많은 10만 원, 5만 원이 이 사역을 이끌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하나, 열처녀의 비유가 누굽니까?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가, 처녀가 성도 개인이라고 다 해석하잖아요. 이건 교회입니다. 교회 단위로 엑스트라 오일을 가지고 있는 자, 환란의 어두운 밤을 등불이 꺼져도 이거를 딱 충전할 수 있는
충전용 배터리 있느냐? 교회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교회는 주님을 영접하지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예수님 영접 못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 갑니다. 666 받습니다. 예수님 맞이 못합니다. 그러면 달란트 받은 종들이 누군지 아시겠네요. 이거 수학 잘하는 달란트, 음악 잘하는 달란트 그거 아닙니다. 목사입니다. 목사. 하나님의 종입니다. 5개를 줬고 2개를 줬고 1개를 줬다. 너무 재밌는 거 아세요? 달란트의 성이 여성이에요. 나는 아니 돈이 무슨 여성? 돈이 여성 명사가 될 이유가 뭘까? 영어는 머니는 여성 명사 없잖아요. 근데 달란트가 여성 명사예요. 여자들이 돈을 좋아해서 그런가? 아니, 남자들도 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왜 여성 명사일까요? 다섯 달란트가 의미하는 바가 정말 금동전 5개라는 뜻 이면에 더 깊은 뜻이 있다면 이 종이 목사라면 이 5 달란트는 성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성도이며 사역이며 그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사명이죠. 여러분, 경제적 관점에서는 선물로 준 재정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로 볼 때는 분명히 그에게 맡겨진 영혼들로 볼 수 있습니다. 영혼들. 그런데 아까 제가 달란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감사를 말씀드렸잖아요. 감사의 차원. 감사하기 때문에 선물로 여기기 때문에 감사하는. 내가 애서 뽑아온 게 아니라 선물로 주어진 것. 저는 여기서 목회자들께서 자기 성도를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주스다가 갖다 놓은 걸로 생각하는지 나의 소유인지 이거 예수님의 소유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말로는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죠. 그러나 자기의 바운더리 안에 자기의 어떤 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한 결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 1 달란트 받은 자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냐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군요. 그는 시간을 묻어버렸다. 실제로는 땅을 파고 돈을 묻어버렸는데 그는 시간을 묻어버렸다. 왜? 묻은 그 순간부터 주인이 올 때까지 그는 묻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묻어버린 것이 왜 죄가 될까요? 그는 시간과 함께 은혜도 묻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시간과 함께 감사도 묻어버렸어요.
실패하면 어때요? 한 달란트 잃어버리고 주인님 저 10달란트 빚졌어요. 그냥 그래갖고 막 그냥 파산 신청했어요. 그냥 주인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못된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나 그는 열정은 있었잖아요. 불타오르게 그는 뛰어다녔잖아요. 주인은 그거를 보고 위로해 줄 겁니다. 설령 그가 다 잃어버리고 10달란트 빚지고 왔다 할지라도 성경에는 없지만 한 달란트 묻음과 동시에 그는 시간과 은혜와 열정을 다 묻어버린 거예요. 묻어버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뭐 했느냐? 주인이 올 때까지 군시렁거렸어요. 그리고 또 뭐 하느냐? 5달란트 받은 자 일하는 거 보고 아유 저거 한다고 되나? 한다고 돼 저거? 좀 되네? 아니 우연이겠지. 시간을 묻어버렸다. 여러분, 그 핵심에는 예수님과의 관계, 주인으로 표상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신뢰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믿음이 뭐예요? 믿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넘어져도 우리 주인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이건 믿음 아닌가요? 아까 그 사람 저 못하는데요? 이 사람은 못하면 야단 맞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내가 부족해도 우리 보스는 나를 끝까지 인정해 줄 거야. 신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죄 지으면 그냥 볼때기 때리고 너 지옥 가 그렇게 하실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너 힘드냐? 내가 도와줄게. 부족한 거 있으면 나에게 요청을 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엎드려 회개하라. 죄를 사해주고 끊을 수 없는 반드 아시겠어요? 절대로 끊어낼 수 없는 반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다섯과 이 둘은 한 달한테는 그게 없는 거예요. 난 너무 용한 게 그동안 놀면서 그 한 달한테 퍼내가지고 빵 안 사 먹은 거 참 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살아 역사하는 믿음은요, 세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열정적인 기다림. 누구죠? 세 가지 비유 중에 누구죠? 열정적인 기다림 누구죠? 신부들.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신뢰와 열정적인 헌신.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사람. 아멘입니까? 따라하세요. 실패해도 좋다. 넘어져도 좋다. 실패가 두려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게 더 좋습니다. 실패를 하면 그만큼 내공이 쌓입니다. 넘어지면 딱지가 앉아서 두 번째는 덜 넘어집니다. 그게 두려워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 사람은 1달란트의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세 번째, 살아역사하는 믿음은 사랑입니다. 보살펴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한번 따라합시다. 열정적인 기다림, 열정적인 헌신, 보살핌과 사랑. 이게 25장의 세 가지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첫 번째는 기다리는 마음, 열정적인 passionate waiting. 두 번째는 뭐냐? 헌신이에요. dedication. 열심히 분투하는 거. 안 그리는 것보다 그려보는 거예요. 하얀 캔버스에 겁나 덜덜덜덜 못 그리겠어. 왜? 내가 그린 그림은 사람들이 웃을 것 같아. 아니에요. 붓을 가지고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부족해도, 어설퍼도 그 그림이 나중에는 진실에 가까운 그림이 되는 거거든요. 두려움은 조심성이 많은 착한 사람이 아니고요,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렇게도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욕먹기 싫어하는 비겁한 마음.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도 기쁘게 못하고 자기도 기쁘지 않고 사람도 기쁘게 못합니다. 저는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 제자들이나 누가 좌충우돌하지만 부딪혀 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배우고 자기 자신을 배우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과 종들을 알아보고 돌보아 주어야 돼요. 돈 많이 버십시오. 성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유하게 되십시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마지막 때 고난당하는 당신의 종들을 돌보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감옥에도 찾아가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내가 우리 이런 집에 10배가 있어 보세요. 그거 뭐 하겠습니까? 제가 임대 사업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주의 종들을 모시겠습니까? 부유하게 돼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따뜻하게 요만하면 좋다. 9평이면 참 행복하네. 니는 행복하지. Out there. 밖에 있는 저 많은 사람들, 섬겨야 될 사람을 생각하면 주님 주십시오. 저에게 선물을 주십시오. 기프트를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되시기를, 간절함이 사무치는 사업가가 되시기를, 그리고 되도록이면 월급쟁이로 살지 말고 뛰쳐나와서 사업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